이것은 영으로 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텐시브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영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가고 또 집회에도 오죠. 그러면 다시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영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목소리가 점점 영으로 살고 있죠. 우리는 영. 작아지고 있어요. 교회나 이렇게 집회에서 영으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생활,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는 학생들이면 학생들 이들이 모든 곳마다 숨 쉬는 곳에서 길을 걸어갈 때나 잠을 잘 때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영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죠. 없죠.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증거도 되실 수 있습니까? 네,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네,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여,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간증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래서 이 땅에 내어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생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라고 했는데 생은 살아있다 라는 것이고 기는 원어적으로 얘기해서 네시아마인데 숨, 호흡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기, 뭐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이기도 하고요. 그 기란 또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인데 그러면 이 영으로 살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아셔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나를 인식하고 있으셔야 영으로 사시겠죠.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창조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사역자만 늘상 영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알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멘. 1번 나는 누구인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네,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이나 몸이 아니라 나는 영이다. 네, 나는 영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영이다.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혼이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암이 기초가 되어질 때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어주시죠.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2절인가요? 3절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부분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몇 장? 6장 17절 그거 하나만 읽어주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을 가득 하나로 이렇게 묶으신 거죠. 이 영이라는 것은 형이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영적이다. 너 영적이다. 이건 보통 관념적으로 생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이 사람이 영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제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혼과 몸으로 나를 혼과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에서 이제 앞으로 사진은 여기는 올리지 않았지만 사진은 영이 바로 중심 부분에 있고 그리고 혼과 몸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그 영, 혼, 몸을 딱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영과 혼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2, 영, 혼, 몸의 관계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어떤 뇌 활동으로 나오는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이나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초로 해서 나는 뭐뭐다, 나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실제가 아니라 좀 허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의식한 나, 그 나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나의 실제라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이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생기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거듭났어 라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툭 나오는 말이 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먼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또 행한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성경에는 침례라는 말이 아니라 세례라는 말로 개정에 다 쓰여졌는데 원어는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보통 교단마다 뭐 물을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또 어떤 교단은 침례탕으로 완전히 몸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형식적이죠. 예. 그러나 이 침례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 푹 잠기는 거거든요. 물에 푹 잠겨서 뭐 30초만 견뎌도 어떻게 돼요? 30초 이후에는 꼴딱 죽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도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옛사람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 죄의 죄의 짠지들이었다는 거예요. 돈 냄새 많이 거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음란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애구가 너무 충만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여기며 나를 자랑하는 맛에 그 맛에 즐거움을 삼고 살던 나 예수님은 전혀 내 인생에 필요 없다 거절하던 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마귀의 저주가 가난과 질병 사망으로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 뭐 예를 들면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 음란한 행동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라는 그냥 죄 사함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존재 침례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함께 푹 물에 잠겨 죽었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 말씀 읽어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하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이게 바로 주님과 나이가 연합된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네, 저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동의하실 때 지적 동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거듭났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불신자 또는 불신자는 당연히 거듭나지 않았고 그런데 또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모두 거듭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부담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에베소 5장 몇 절 말씀? 5장 10절입니다. 그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주를 만나기 주를 위한 기쁘게 기쁨으로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주를 만나기 위한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형식과 의무로 뭔가 나아감이 있고 또 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이루어진 걸 그 시간에 앉아있다 보면 자꾸 시계를 봐요. 막 엉덩이에 붙어있지 못해요. 왜? 주를 만나는 그 기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할 일 해야 되니까 계속 시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는 이런 부분으로 지적 동의만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또는 타인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많이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을 바로 구원 얻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2장 14절. 항상 고린도전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성령의 일, 기적, 표적 또는 계시가 임하거나 인재 또는 축사, 치유, 몸의 치유, 또 초자연의 세계, 킹덤의 세계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인데 어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강림. 우리가 침례할 때, 침례를 받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침례가 아니라 영적이고 실제적인 침례를 경험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림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강림, 성령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침례나 장로 교단에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시네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하는데 중생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결이나 감리교 또는 오순절 교단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 들어주세요. 네? 김태준 씨. 이렇게 반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김태진 씨는 이게 참 전도사인데. 네. 자,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다르게 봅니다. 우리 아까 장로 침례 쪽은 성령의 내주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순절, 감리, 성결은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내주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 성령 세례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능력 부여를 받아 방언을 하거나 또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이제 나타나는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양쪽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오순절 강림 같은 것을 바로 성령 체험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체험은요, 구원 전에 먼저 성령 체험이 있기도 하고요. 극히 일부이지만, 그리고 또 구원과 동시에 성령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원 이후에, 중생 이후에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체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전부 사로잡아 통치하셔서 이거 이전에 내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나를 덮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완전히 풀어져 가시면서 그러한 삶에 우리는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텐시브에서 영으로 살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텐시브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저희 인텐시브에서는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럼 네? 표정 안 되는데 강인데 아니 이거 다 이제 띄워줘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우리들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삶으로 계속 인도하여 가시고 결국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누구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2장 8절은 유명한 말씀. 1장 8절인가요? 제가 지금? 1장 8절이었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1장 8절이지. 주여.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이후 오순절에 다 같이 이렇게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리면서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분들은 이제 영의 생각을 합니다. 왜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왜요? 왜 영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영은 하나님의 본성과 이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육신에 머문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로마 5장 17절입니다. 그냥 너무 한 사람의 흘러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하리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선물을 받게 됐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이건 영이 아주 높은 프리퀀시. 그러니까 영의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영의 에너지가 이렇게 쫙 높이 올라갈 때 몸이 막 이렇게 진동의 상태가 아주 이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퀀시가 점점 높아지면 이제 내가 저주받았다, 수치스럽다, 죄의식, 정죄감, 두려움에서 점점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과 감사, 자유와 의가 풀어진 그런 의의 선물들을 여러분이 받는 삶을, 누리는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는 왕이에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능히 풀어놓는, 다스리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이다. 자,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죄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땅 너는 의인이야.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우주도 아는 거예요. 너는 무죄야. 로마 3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거 안만 해도 제가 컴퓨터를 좀 킬까요? 이거 매번 찾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네. 네, 읽어주세요. 나도 지금 목이 아프지. 네, 하십시오. 그러면. 5장 몇 절? 로마서? 3장 24절. 잘 못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한 절씩만 되었느냐. 그냥 찾아야겠네.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의인이다 외칠 수 있으십니까? 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죠? 나 그래 봐. 선한 행위를 보고 부럽다고 해요. 선한 행위, 뭐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불쌍한 사람 봤는데 그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아, 오늘 선한 일을 행했다. 나는 오늘 좀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고 모른 채 했어요. 아이고, 나는 죄책감이 생겨요. 그런 거 가지고 날 어렵다, 오늘은 불의하다 여기는데, 그런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십니다. 율법으로 어렵다 함 얻을 인간이 있습니까? 피 흘림 없이, 하나님이 아까 말씀 잠깐 읽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 뭐 섬김 이런 것들, 그것도 오늘 막 신나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자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또 못 살아서, 아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쭈뼛쭈뼛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행함이라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것도 1장 17절인가요? 그 1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1장. 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를 그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알면 패스하시고 모르시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지나갈까요? 네, 하나님의 공의. 이것도 아셔야 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네, 하나님의 공의는요, 구약에서 동물 희생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희생 제물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 들고 나와야 그의 죄를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의식이 또 살아나요.
그러면 그런 걸 또 덮어주시고 그런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신약의 공의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곧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만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호자에 오르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시고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거 예수 피로 다 씻김 받았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나님 자리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도 나아가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삶에는요 열등감이 없어요. 비교가 없어요. 내가 어제 뭘 행했고 오늘 또 뭐 잘났고 그런 죄책감, 정죄감, 우월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담대해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나 아버지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안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처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어제 거짓말 했잖아요. 어제 자녀들에게 혈기 부렸잖아요. 때렸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하면서 사단이 고소해요. 야, 너 그러면서도 지금 의인이라고 그래? 너 죄인이잖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됩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한량 없이 용납하여 주시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영혼 몸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인가? 네, 영적 그리스도인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내 안에는 예수의 영,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어린아이 이제 막 거듭은 났지만 그 영이 커지고 자라지 못해서 이렇게 작아져 있는 어린아이로 삽니다. 성령 체험을 또 못했을 경우도 어린아이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 끊임없이 달려들어오는 문제 안에 전쟁 속에서 살다가 탈진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거듭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서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런 하나님의 의로서 삶의 적용과 체험이 없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계시다고요? 자기 힘과 경험, 자기 의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지 오래되셨다고요? 애쓰고 힘쓰셨다고요? 난 늘 결단 잘 하신다고요? 그리고 헌신도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다시 우울의 사이클에 빠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영적 거장으로 점점 더 자라나야 합니다. 영혼 몸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있는 분들은 자유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 적용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죄로 고소하고 누르고 억누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아십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죠? 왕이시죠? 제사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라고 그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거는 불명예스럽게 부른 거예요. 아이고 예수처럼 사는 자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처럼 사는 자들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멘. 나는 영이다. 저는 이 나는 영이다라는 정체성을 몰랐어요. 거듭난 20년 전에 25년 전에 거듭나서 아주 뭐라고 진하게 거듭났거든요. 완전히 인생 뒤집어지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영이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거듭났을 때 그 초반에는 너무 기쁘고 신나는 삶을 살았는데 이후에부터는 신앙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아주 혼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일어났다 하면 다시 엎어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음란과 막 탐욕, 사치가 아주 그냥 불붙었어요. 그리고 점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거짓에 끌려다녔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액 불황들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행위로 짓는 죄의식이 계속 제게 남아있었어요. 의식이 자라나야 되는데 나는 의인이다. 난 예수 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호자고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사니까 계속 난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면 이제 행위를 기초해서 살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했는데 또 가정으로 나의 일상의 삶을 돌아오면 내 안에 그 결핍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또 열심히 채우기 위해서 저는 교육열이 또 엄청난 그 불타오르는 그 저의 하여튼 저를 이끌고 저의 삶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게 진리일까요? 그 교육열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나의 그 감정의 변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뻣뻣하고 쭈뼛쭈뼛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고 살게 되면 마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죄의식이 사람의 종으로, 전통의 종으로 묵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 의존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내 열심,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 그 교육열이 되어서 새 자녀에게 막 강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와 준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질병의 폭풍이 몰아치고 또 사춘기가 오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피해의식으로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 나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를 발로 밟고 마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운 바가 없었어요. 그냥 착한 크리스찬으로 마귀야 그래? 들어오려면 들어와. 의식이 없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질병이나 고통 등하는 대처를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 정체성이 서있지 않을 때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안 됐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린 천국 가는데, 그런데 부르심과 사명의 삶에는 고난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천국 가는데 굳이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때리신 거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좀 목숨은 붙어있는데 자살은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의무감이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그처럼 제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은 제가 많이 그때 들었는데요. 그 개인 예언으로 들었는데 뭐 너는 치유자가 된다. 또 마귀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능히 그 세력을 깨는 축사 능력이 있다. 또 너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뭐 이루어질까? 그냥 사라처럼 그 말 듣고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부터 상상하기, 거룩한 상상하기 연습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된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그곳이 드러나도록 상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상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스이냐 부카라시 쇼로 예랄레르 성령님 우리 이곳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으로 우리 시아바카 주님의 변화시키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아바카라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의 권능 불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오르시아바카라스의 골짜기 가운데로 오르시아바카라스 나를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오르시아바카라스 그 뼈들 시아바카라스 요르르르 사망의 시아바카라스 우리의 음침한 가운데 있는 그의 뼈들 거리라바카라스 바카라스니 시아바카라스 내게도 시아바카라스의 어떤 상황이나 시아바카라스 바카라스 우리의 상태에 시아바카라스 몇십 대를 통과하면서 20대 통과하면서 30대 40대 50, 60대를 통과하면서 이 사망이 맞아서 우리 시아바카라스 바카라스 우리 여러분 뼈처럼 말라 틀어진 비틀어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시아바카 주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그르시야바라 어떤 부분은 시아바카라 더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령님 시아바카라스 나타나 주시옵소서. 러시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잠재된 곳에까지도 울시아바라 예랄라라시리 그런 마른 뼈같이 생기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이어바카라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절망의 모습 우리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시아바카라스 우리 시아바카라스 보여주옵소서. 우리 시아바카라스 절망적인 부분 시아바카라스 마른 뼈가 되어서 시아바카라스 생기가 하나도 없고 움직임이 없고 절망되어지는 부분
힘이 말라있는 분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에게 너가 대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 네, 주님. 우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이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모양은 뭔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인자야,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십니다. 인자야, 태진아, 정혜야, 너는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생기야,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아멘. 이곳을 살아나게 하라.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야,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야 불어라. 오, 루시아바카스, 오, 이라바시아바카스, 얼레레레시를 줄로 말라 비틀어진 곳에, 오, 시알레레레시알레레레레 어떤 모양이 생기고, 사바카라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사바카라스가 생기는 모양에 하나님의 생기야, 오르시에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살아나게 하라.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오르시아바카라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생기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르시아바카라스, 오르시아바라야라라라라라라라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 세바카라스, 하나님의 군대로 그것을 강하게 능력있게 우리 세바 사람 활력있게 우리 세바카라스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 세바카라스, 그렇게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누운 자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질병이 치유되며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며 부여하심이 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문을 열고 나오라. 할렐루야.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여러분을 상상하십시오. 강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상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상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과 혼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바카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라바카가 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라바 날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서 하나님의 세바카로스 요카스 야바카로스 세바카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오야바리야바리야바 우리 가족들과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더 크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